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가 삶 전체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아버지를 아버지의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시고 보기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무릎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안정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세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 특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려워 감사하지 못할 때에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온갖 마음이 지쳐 힘들고 아파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 본향의 모퉁이돌 되어주시고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준비되어진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에스더 중창단의 찬양과 저희가 드리는 예배 모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좋은 빛과 평탄했던 길들과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두웠던 하늘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아픔과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받으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애쓴 모든 일을 기억하소서. 10분의 1을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꽃꽂이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린 향기로운 과일과 열매들을 받으시고 수고한 땀방울을 받으시고 숨겨진 노력과 주님 앞에 섬김으로 드렸던 모든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감사의 영역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주시며 오늘을 감사하게 함으로 내일 더 넘치는 감사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계단 게시판에 추수감사
감사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깊이 고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아름다운 찬양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중청단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래 매주 감사했었는데 특별히 감사절이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한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한 일로 여기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본향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서로 지체들에게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동모드 해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모드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동모드 게임에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이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동모드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게임을 잘 모르시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는 나를 투영하는 캐릭터가 있지요. 내가 조종하는 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캐릭터가 게임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성장하려면, 레벨업을 하려면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고 힘을 들여서 몬스터를 잡고 경험치를 쌓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게임이 재밌다가도 나중에는 계속 비슷한 일을 해야만 하는 반복 작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사람들이 지루해서 게임을 그만두지 않도록 특별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지루하면 이제 게임을 종료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게임 회사는 유저들이 게임을 종료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계속 이 핸드폰을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특별한 기능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자동 모드입니다. 이 자동 모드를 켜두면 말이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스스로 알아서 싸우고 스스로 알아서 경험치를 쌓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해야 했던 일들을 기계가, AI가 대신 반복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자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놓은 똑같은 길, 똑같은 행동, 똑같은 패턴만 자동으로 반복하는 게 이 자동 모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게임을 켜놔도 거기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성취감도 없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자동 모드는 게임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삶에도 자동 모드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깐 스마트폰 좀 보다가 씻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돌아와서 좀 핸드폰 좀 보다가 씻고 자고,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 들어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몸은 움직이고는 있는데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마음은 멈춰 있고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은 희미해져가는 삶의 자동 모드를 우리가 켜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데 자동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찬송가 429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자동 모드를 빨리 꺼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자동 모드를 해제해야만 합니다. 이 버튼을 꺼야만 감사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빨리 꺼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침 공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식탁에 있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와 함께 살아주는 내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걸 친구로 둬주는, 나를 친구 삼아주는 내 친구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나를 인내해주고 나를 위해 함께 일해주는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나를 교우로 맞아주는 교회 교우들에게, 나를 위해 설교를 준비해주는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빨리 꺼야만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며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활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려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누가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본문 말씀에 마을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마을 입구 바깥에, 그러니까 마을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격리되어 있는 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저기 입구 바깥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좀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거나 그들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거나 더 물으시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10명도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의 갈 길을, 제사장에게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 순간 이 10명, 부르짖던 사람 10명이 몸이 순간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상처가 사라지고 다시 문둥병으로 썩었던 그 피부가 깨끗한 피부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감사하러 와야 돼요? 자연스러운 순서는, 이 10명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이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게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회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보건소장의 역할을, 오늘날 의사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완치된 사람임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런 완치 판정을 우리는 이제 의사가 내리게 되잖아요. 이때에는 제사장이 이런 판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 예식도 알려주는 대로 다 치르고 나서야,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다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마을로, 내가 원래 살았던 나의 고을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비로소 예수님께 찾아가든 말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 그때 소리쳤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이, 9명은 말고 10명 중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발길을 돌이켜서, 일부러 돌이켜서 곧장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진심을 담아, 존경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누구 만나도 되는 몸이에요? 아니면 만나면 안 되는 몸이에요? 안 되는 몸이죠. 누구 만나면 안 되는 몸입니다. 깨끗함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제사장의 완치 판정도 받지 않았고 정결 예식도 치르지 않았기에 서류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나병 환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 9명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기, 찾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갈 길 가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정말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 성경을 공부해보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9명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자기가 배웠던 순서대로, 정해놓은 절차대로, 율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한 것이 이 9명이 행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상식적으로 말씀하셨지, 가다가 낳게 되면 일단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한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 내가 해준 거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9명은 마치 자동 모드를 켜놓은 것처럼 당연한 절차를 원래 해야 하는 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이방인 한 사람만 스스로 자동 모드를 끕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의식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을 고쳐준 분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식을 깨고 율법을 깨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것을 깨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음을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9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1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 10명 모두 축복받았습니다. 모두 나을 수 없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깨끗함을 10명 모두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해야 하는 대로,
원래 그런 절차니까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동 모드를 과감하게 끄고 내가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일부러 발걸음을 반대로 바꿔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깨어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9명이 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걸음을 따라가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진 구조 속에서 자동 반응하던 걸음을 멈추시고 익숙함에 속아 잃어버렸던 소중함을 다시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버튼을 끄는 겁니다. 그 모드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출근길의 아침 공기가 감사가 되고 한 끼에 일용할 밥과 반찬들이 있는 식탁이 감사가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귀한 선물이 되고 오늘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임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려지시게 되실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받은 복을 세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한 걸음씩 은혜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명의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고 남은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켜져 있던 자동 모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함을 잃었던 마음을 깨우시고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걸음을 우리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례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께서는 잠깐 나오셔서 이 성만찬보를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후보자 김선영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그의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세례 예식의 침례자로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김선영을 세례 예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초대를 받은 세례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는 오른손을 들고 저희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어서 저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될 세례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한 김선영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사 나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후보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앞을 보시고 무릎을 꿇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선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선영은 본향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서약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물어보면 예 서약합니다로 서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받은 김선영 성도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선영 성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김선영 성도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향교회의 지체가 되신 김선영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세례를 진행하여 세례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간단하게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의 제정 말씀을 먼저 제가 낭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먹을 빵 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잔 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수고의 현장마다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빵과 이 잔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나눔이 마음으로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성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상의 자리에서 더욱 겸손과 더욱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안수 집사님께서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분병과 분장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교회에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안수 집사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작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잠깐 기도하셔도 좋고 빵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의 마침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성찬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에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감사의 마음이 예배당을 넘어 가정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어 감사와 나눔,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눈 떠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는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눈 떠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는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세례자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한 가정과 온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